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홍해 속에서 어떤 세례 문답도 없었고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침례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왜 세례라고 그러는가?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갈라진 채로 그대로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에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단 말이죠. 옛 삶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옛 삶의 단절과 새 삶의 시작이라는 획이 홍해에서 그어졌기 때문에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연합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삶이 죽는 것이죠. 옛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삶,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삶은 단절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만 시작되는 획이 그어지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했다가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제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제가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옷이 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옷을 입으면 어디 가든지 제 옷이 먼저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그 속에서 부활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옛 삶으로 가는 길은 단절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새로운 길만 남은 삶의 획이 그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세례라고 그랬죠. 자, 7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거기 공표가 쳐져 있습니까? 예,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 식구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서 노아 식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방주 문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옛 삶은 그것으로 단절된 거예요. 홍수 나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노아에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육지에 서 있던 방주가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방주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체의 동력 장치도 없고 제어 장치도 없습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엑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거예요. 그 방주의 방향이나 속도를 노아는 결코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걸으셨으므로 옛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삶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새로운 삶만 남은 회귀 방주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례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하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세례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비가 올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이 방주 속에서 휩쓸려 가는데 똑같은 물입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인데, 그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주는 점점 더 올라간다. 똑같은 물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는 똑같은 물 속에서 멸절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계속 비가 더 쏟아져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도 잠기고, 그리고 그보다도 물이 15규빗 더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6.84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도, 가장 권세가 있는 자도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봉보다 노아는 6.84m 더 위에 있단 말이죠. 6.84m라고 하면 겨우 건물 2층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6.84m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요, 심판과 구원의 차이요, 영원과 유한의 차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는 한 사람 혹은 한 팀만 1등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절대적인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1등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세상의 로마 황제도 다다를 수 없는 6.84m 더 높은 곳에 노아 식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거기에 있을 수 있었다. 이건 상대적인 평가죠. 그러나 세월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거기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 우리를 그 위에 두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를 그 위에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들어있는 그 방주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다를 곳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릴 곳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높아져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노아 식구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년만년 그 위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산 위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천상을 오가면서 천상에서 논이다 그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노아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상으로 내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창세기 8장은 7장 24절이 이렇게 끝났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쏟아진 물들이 땅을 가득 채우고 넘실넘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은 그 물들을 감하시고 땅을 말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7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7장은 여호와로 시작했고 8장은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구별 없이 사용하지요, 그죠? 성경도 구별 없이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여호와라고 기록할 때는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입니다. 왜 7장은 여호와로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장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지만 노아와 네 식구들만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 장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멸절되지만 멸절되는 그 물이 노아는 점점점 더 높여준 물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7장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했습니다. 8장은 그 온 세상에 가득 찬 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말리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창조적인 역사를 강조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1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티타임을 가지시다가 노아가 있지 기억하셨다, 그 말인가요? 우리말 기억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새겼다는 것입니다. 새겼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기로 하신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중심에 새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잠을 잘 때 잊지요.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움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그래 내가 그런 약속했었지? 기억하신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2장 24절 기억도 싹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에 당신의 언약을 새기시고 400년이 지나기까지 한순간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중심에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텔레비 드라마 본다고 잊을 때라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새기고 계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이 한 단어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 넘치는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루아흐인데 바람이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마치 창조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것과 같은 그 능력으로 지금 창일에 있는 물을 감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가 시작될 때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등 모든 땅에 속해 있는 물들이 솟아올라온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이 멈췄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대기권 밖에도 물층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기권 밖 궁창 위의 물들이 땅 위로 쏟아진 그 하늘의 창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시작하시고 해서 점점 물이 줄어가다가 150일 후에 또 줄어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150일은 24절 150이라고 같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땅에 찰랑찰랑 넘치던 그 물들이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러가고 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7월 17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해가 몇 년도였던가요? 600년. 그러니까 600년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계속 물들은 있는데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의 밑부분이 아라랏산에 지금 닿아서 정박하게 된 겁니다. 5절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600년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탄 방주는 밑바닥은 닿였지만 봉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7월 17일 날 밑바닥이 닿였는데 두 달 2주 지나서 10월 1일 날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창문은 어디에 달려 있던가요?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천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노아의 그 방주의 구조상. 그러니까
그 천정에 나 있는 이제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서 천정에 달려있는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이 말은 방주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이 다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안 왔단 말이에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아직까지 물이 다 안 말랐는데 까마귀가 그 물이 차 있는 세상에 가서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 산봉우리에서 두 발을 딛고 쉰다고 하십시다. 결국 뭘 먹겠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썩은 거라든지 그저 봉우리에 있는 썩은 거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까마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썩어질 세상의 것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에 더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신선한 거 먹으면 좋은데 그저 급해서 나가서 썩은 걸 먹으면서 살아가느라고 되돌아오질 않았습니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가 안 오니까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한번 날려보내봤습니다. 비둘기는 흔히 순결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물이 질척질척한 데서는 서식을 못한답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못 먹는데 그래서 비둘기를 한번 보내봤어요. 비둘기가 안 오면 다 말랐고 사람이 살만하게 되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되돌아왔습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또 한 번 날려보내봤습니다.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줄어든 줄 거기다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에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입에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새 이것은 헌거, 새거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새 잎사귀 그게 새것 헌것 하는 새 것이 아니라 타라프라고 갓 따냈다는 말입니다. 방금 꺾은 거, 방금 찢은 거, 방금 꺾은 거. 그러니까 비둘기가 물 위에 떠다니는 잎사귀 하나 물고 온 게 아니라 나무에서 막 돋아난 새로운 잎, 막 찢은 잎을 찢어 입에서 물고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적어도 나무가 새 순을 발할 정도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그 새 잎, 막 찢어진 새 순잎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성된 유엔의 깃발에 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잎사귀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그래요. 그 평화의 상징이죠. 그게 어디에서 유래하냐? 바로 이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뒤에 갓 찢어온 그 잎사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함께 누리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 비둘기가 땅에서 서식할 만한 조건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잖아요. 그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잖아요.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가 막 갓 꺾은 갓 찢은 잎을 물고 왔는데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래요? 저 같으면 7일 못 기다리죠. 하루에도 7번씩 보내봐야죠. 그런데 노아는 7일 기다렸다가 또 보내보고 또 7일 기다리고. 여러분, 믿음은 인내잖아요. 그죠? 인내는 느긋함입니다. 느긋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일을 걸어차요. 내가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느긋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참 신앙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드러나는 게 자기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음밖에 더 드러나겠느냐 말이죠. 10절 또 7일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우리말은 다 똑같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힐입니다. 힐. 이것은 의무적인 기다림이에요. 의무적인 기다림. 12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다리다 동사는 야할인데 이것은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의미가 틀려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데 때로 우리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의무적으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터널을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요. 우리가 제일 절망할 때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끝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무적인 기다림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저 끝에 바늘구멍만큼 터널 끝이 보여요. 지금 보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림인데 어떻게 돼요?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매일 24시간 소망 속에서 기뻐 뛰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터널의 끝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지쳐 빠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힘을 얻고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이 됐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공표 한번 하십시다.
방주 뚜껑이 뭘까요? 바로 천정에 붙어 있는 창문이겠죠. 그죠? 우리는 창문 하면 유리창을 생각하잖아요. 그 노아 때는 유리창이 없죠. 유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것이 창문을 만들고 뚜껑 형식으로 해서 닫아둬서 비가 올 때는 닫아뒀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낮에는 열어서 환기를 하고 밤 되면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1년 1월 1일 그 뚜껑 창문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둘째 달 21의 날이면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27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말랐더라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11절에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줄어들었다 공표. 13절에는요 거쳤다 공표 연결하십시다. 14절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말랐다. 자, 연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바람을 부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그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모든 땅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의무적인 인내함 속에서 그 터널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인생 터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득 찬 물을 물리치시고 거두시고 마르게 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계속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밖에서 치밀하게 노아를 위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거두어내시고 마르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는 바로 그날이 된 것입니다.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노아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601년 몇 월? 2월 27일. 방주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600년? 예? 몇 월? 600년? 예? 4월? 누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둘째 달 2월 며칠 날 들어갔습니까? 17일 날 들어갔습니까? 10일 날 들어갔죠. 자, 7장 10절 보십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부터 비가 왔죠. 비 온 날이 600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는 언제 들어갔다고요?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17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며칠 있었게요? 물으면 40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죠. 그죠? 40일은 비가 온 날만 40일이에요. 노아가 들어가서 7일 동안은 기다렸고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고 그
그 비가 150일 동안 창일했고, 그리고 그 물이 말라서 노아 식구가 나올 때까지 1년 17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아 이 8식구가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속에서 살았던 방주 속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방주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평생에 걸쳐서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비가 안 옵니다. 노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앞에 와서 놀렸겠죠, 그죠? 그 봐라,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빨리 나와라. 노아가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헛개비 본 거 아닌가,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 노아 식구들이 8명이 할렐루야 외쳤겠죠. 그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방주 문 좀 열어달라고 방주에 와서 두드리고 죽어가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겠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벌써 47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언제 나갈지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용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수술을 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다는 거, 내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병 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거 감사하겠죠, 그죠?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시켜 주지 않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해야 된다. 한 달, 2달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불평의 원망이 다 나오겠죠, 그죠? 노아 식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방주라는 게. 그 방주 속에서 노아 식구가 당했어야만 했을 고역,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요. 그거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 때 고장 노예인데 1년에 고깃국 몇 번 먹었겠습니까? 고깃국을 주면 고기가 몇 점 들어있었겠어요? 파라오 생일날 그저 고기 목욕한 물 한 번 떠줬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집트에서 먹던 고깃국 생각난다, 이건 못 먹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뭐 수제비가 별식이라서 수제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제비를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밀가루 음식을 전혀 싫어하는 분들이 한 부류일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어릴 때 가난해서 매일 수제비 먹던 분들은 절대 안 드십니다. 그때의 그 고역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때는 아직 육식을 하라고 하실 때가 아니었잖아요. 다 채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그 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무리 채소 갖다 넣어봐야 그거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니에요? 소가 마른 짚을 먹듯이 매일 마른 채소 씹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17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구라도 매일 똑같은 얼굴 보고 아침 저녁으로 사는 고통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소설가 가운데에는 다른 직업이 없이 전업 소설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업 소설가들 중에서 집 밖에 당신의 사무실 작업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전업 소설가들은
아침 먹고 자기 집에서 소설만 쓰시는, 글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내의 공통적인 소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 남편 아침에 출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서로 웃고 반갑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앉아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8식구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 17개월 동안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 고문 아닙니까? 그 방주 속이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다고 해도 거기 짐승 다 들어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유롭게 행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속의 짐승이나 새들이 성인 군자입니까? 다 가부좌 틀고 다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 한 마리 짖으면 온 짐승 다 짖을 거고요. 새 한 마리가 떠들면 다 떠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집중하면 안 들리는 소리라도 그저 시계 초침이라도 소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슬리잖아요. 시계 소리를 크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밤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 짐승 소리가 하루 이틀 귀엽지 매일 짖어보십시오. 참 입장 곤란하겠죠, 그죠? 그 짐승하고 새들이 1년 17일 동안 다 금식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저 짐승들, 새들도 양식을 다 니네들이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개들이 다 셀프 서비스 하겠습니까? 아니죠. 8식구가 다 챙겨줘야 됩니다. 매일. 그보다 더 중노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1, 2, 3층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전성에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매일 짐승에게 밥을 주는데, 먹이를 주는데, 하루는 다른 짐승을 먼저 챙긴다고 노아가 사자한테 밥을 늦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앞발로 노아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노아는 죽을 때까지 불구자로 살았다. 이건 유대인의 전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8식구가 애써서 다 먹여주는데 그 짐승과 새들이 용변은 안 봅니까? 개들이 화장실 찾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오물의 역겨운 냄새, 그 오물을 치워야 되는 고통. 여러분, 절대로 방주는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병에 들릴 수밖에 없는 혼돈과 혼란과 고욕의 소용돌이입니다. 거기에 1년 17일 동안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8식구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다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17일을 살아라고 하면 한 몇 달 만에 그저 스스로 삶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1년 17일 만에 나올 때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오겠죠. 근데 이 식구들 안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방주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장 15절, 16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는 문, 도어는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닫아 그러셨죠. 못 열어요. 창문은 딱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천정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어라. 이 말 이대로 하면 저 천정 딱 중심에서부터 한 규빗 45.6cm 되는 지점에 창문을 내라는 것처럼 조금 중심에서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서 창을 내라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무슨 얘기라 그랬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이르기까지 창을 내라. 그러니까 천정의 딱 중앙에서 한 규빗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한 규빗이 이르기까지 창을 낸다고 하면 직경으로 한 규빗이 45.6cm니까 직경으로 91.2cm 되는 원형 창이다. 아니면 뭐 네모창도 괜찮아. 그 창을 생각해 보십시다. 문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용도인데 하나님이 닫아 걸었습니다. 창은 무슨 용도죠? 바깥을 내다보는 용도예요. 여러분, 방주에는 옆을 보는 창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하늘만 보이는 창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밤이고 낮이고 열면 하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창문 하나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아 8식구가 맡겨진 소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해답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짓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1년 17일 동안 이런 일을 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 남자 옆에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이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혼의 천정에 하나님을 향한 창을 뚫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은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과 야할, 의무적인 기다림도, 소망의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그 창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소명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시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죠.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시보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블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시 본다는 뜻도 되지만 위를 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세상만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늘들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혼의 창이 뚫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이제 밀레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내 생명을 마지막 던질 때가 로마구나.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를 가는데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는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행을 다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만 걸어갔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 종반전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뚫려져 있는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인 겁니다. 누구도 내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함께 있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이 길을 걸으며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받으리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시 있죠?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첫 마디가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어떻게 해요? 들리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눈을 내려 깔고 있습니다. 세상만 보는 거예요. 시인의 첫 마디가 내가 눈을 들리라. 들리라. 뭐가 보였는가?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뜨는 순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않는 분이시요. 내가 잠잘 때에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깨달아집니다. 절로.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한번 보고 나니 낮에도 밤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이 세상에 나를 영원히 해칠 것은 없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제 끝까지 근심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자, 1절에 눈을 들리다 공표를 한번 하십시다. 7절에 모든 환난 공표하십시다. 그래서 줄을 쳐놓으세요. 눈을 들기 전까지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는데 눈을 들고 나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이 보여요.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의 공표를 하시고 모든 환난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한 번 눈을 들고 나니 이분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눈을 들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걸 보고 나니 세상의 환난이 환난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은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성공적인 1년을 사셨다고 생각되시든 아니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든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07년을 매듭지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08년도를 맞이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2008년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기거했던 방주가 지상 낙원이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1년 17일 동안 기거했던 방주는 혼란과 혼돈과 고통의 소용돌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방주 천정의 창을 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천정의 창문을 뚫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에 대한 그 명령이 바로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노아에 대한 그 명령이 우리 각자에 대한 명령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은 영혼의 창문을 뚫고 하나님을 위로 우러러 뵙기 시작하면서 그는 영원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 역시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뚫으면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2007년 마지막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1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창을 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 뵈며 2007년을 매듭짓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의 창문을 통하여 2007년을 맞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들이 2008년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2008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창문을 뚫음으로 2007년을 매듭짓고 2008년을 맞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